예,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들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도 마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귀찮아서라도 우상 따로 만들거나 또 우상을 따로 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귀찮아서 하기 싫을 것 같은 이런 일인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뒤편에 있는 십계명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십계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거 우리 같이 제2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서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명령이 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성경적 지식을 조금 확장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신 우상에 대한 이 규례를 참 쉽게 그리고 자주 혹은 꾸준히 범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우상에 대한 집착은 이스라엘인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우상에 대한 집착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말해서 우상 섬기지 마라,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럼 제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오늘 함께 답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과연 우상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이나 배경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한 내용은 남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도 혹은 하늘을 나는 어떤 새의 형상도 또 땅 위에 있는 곤충의 형상 또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하늘을 봤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해, 달, 별부터 해서 곤충, 그 다음에 물고기, 동물 혹은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용험해 보이는 어떤 큰 바위라 아니면 천년 묵은 나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혹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신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정말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는데요. 그것의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신명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혹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신이 대표적으로 어느 재앙에 나옵니까? 10가지 재앙.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이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한번 물론 중요하진 않겠지만 흥미로울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가서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7장 14절에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그냥 물이라고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나일강 물입니다. 나일강 물. 나일강 물은 이집트 사람들한테 정말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던 물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양한 신들이 나일강 물 안에서 혹은 그 곁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나일의 수호신 크눔
큰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아마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 이 정도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가 죽어서 그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단순히 그냥 물이 피로 변했다, 우와 신기하다, 신약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구약에서는 물을 피로 바꾸셨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물과 관련된 신들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단 말이죠. 나일 강의 그 용험함, 그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만드심으로써 그 신, 별거 아니고 이 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재앙을 볼까요?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죠,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개구리를 섬기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애굽의 여신 헤켓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다산을 상징할 때 개구리 여신, 개구리의 모양을 한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여신, 헤켓,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 여신이 썩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 재앙, 16절 이하의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티끌. 그냥 먼지죠. 그냥 땅에 있는 이 티끌, 먼지들이 이로 바뀌는 거죠.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것. 그때 뭐냐 하면, 땅을 섬기는, 땅을 주관하는 신, 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 땅을 주관하는 신들조차 그냥 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실까요? 20절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곤충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파리입니다. 파리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후대로 내려올수록 파리 신은 계속 있어요. 파리의 신. 아시는 분 있으세요? 파리의 신. 들어보셨을 텐데요. 벨제붑, 바알세붑. 이게 파리의 신이거든요. 파리의 신. 이집트에서부터 파리의 신의 이름은 다르고 또 각각의 민족들마다 문화마다 다른 모양은 있긴 하지만, 파리의 신은 꽤 오래전부터 명맥을 유지해 왔던 신입니다. 그 파리를 이제 해충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 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파리가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파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볼까요? 9장 1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축의 죽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가축이 뭐가 있죠? 소, 황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만든 우상도 황소, 송아지, 금송아지. 그리고 지금도 월스트리트 가면은 상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소. 월스트리트에 소가 있잖아요. 그 부의 상징. 풍요와 다산의 상징은 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 이집트에도 황소, 암소, 여러 가지 소와 관련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9장 8절은 뭔가요? 9장 8절에 종기가 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종기가 나냐 하면 11절을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요술사로부터 악성 종기가 나오는 거죠. 요술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예요. 의술을 그 사람들이 부리고 또 마술도 부리고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몸에서부터 종기가 나는 거죠. 자기가 고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몸에서부터 종기가 나서 여기에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종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 그 요술사로 대표되는 의술의 신에 대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13절 이하를 볼까요? 13절에는 뭐가 있죠? 우박입니다. 우박. 하늘의 신, 누트, 공기의 신, 슈를 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 이하에는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죠. 그 하늘의 신, 또 습기의 신, 수학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10장 21절에 흑암이 덮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반대인 무엇을 공격하는 걸까요? 빛, 태양의 신. 들어보셨죠? 태양의 신 라. 네. 태양의 신 라. 태양을 관장하는 신 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흑암이 덮여버리는 거죠.
태양의 신보다 여호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뭐죠? 장자. 누구의 장자부터 누구의 장자까지 죽습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저 하녀와 또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는 거거든요. 바로조차, 바로는 신의 대리인이었는데 바로조차 자기의 가장 후계자,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될 다음 미래의 바로잖아요. 파라오, 현재의 파라오와 미래의 파라오, 그리고 현재의 파라오가 자기의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닌 첫째 아들의 죽는 것으로 바로조차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10가지 재앙의 위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신들도 많죠. 특별히 뭐 파리의 신이 있다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유리창도 있고 뭐 방충망도 많고 해서 집에서 파리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 세대만 앞에 생각해 보면 집에 이렇게 식탁 같은데 위에 뭐 이렇게 달려 있었죠? 끈끈인가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세대면은 창도 없고 막 그랬으면, 창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충망이고 유리고 하나도 없는 시대다. 세상 어디에 가나 다 파리가 있는 겁니다. 날씨만 따뜻해지면 죽여도 계속 있는 게 파리예요. 그만큼 생명력도 끈질기고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섬기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는 당연해 보이는데 파리도 섬길 만한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무지 힘으로 안 돼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일기예보를 아무리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틀릴 때가 많고, 그리고 일기예보가 그래 맞았다 칩시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겨요, 안다고 해서. 근데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들한테 자연은 너무 거대한 힘이죠. 거기에다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 통제 불능, 그러면서 힘은 엄청 강력한 힘. 그렇기 때문에 섬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 혹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달, 별부터 해서 뭐 큰 물, 그러니까 강, 바다, 그리고 죽어도 안 없어지는 뭐 파리,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신들로 섬겼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측 불가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물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이 이제 다른 여러 우상들, 물론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부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따 손 치더라도 그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기록들에 보면 내가 A라는 신을 섬기고 있긴 하는데 A라는 신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뭘 원하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이것들, 이 반대로 서양과 동양의 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서양의 신들의 대표적인 것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인간과 가장 큰 차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멸의 존재이냐 필멸의 존재이냐, 이것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은 죽지 않고 각자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고매한 인격, 고매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있습니까? 아, 정말 저 신을 닮고 싶다라고 할 만한 신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측 불가, 통제 불능의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신의 탓으로 다 돌리는데, 그 신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장난꾸러기일 수도 있고 성격이 개팍할 수도 있고 부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뭐 자식도 뭐 희한한, 지금 우리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거든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동양은 어때요? 동양신, 특별히 뭐 한국, 제가 다른 나라 잘 모르니까 한국의 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심청이를 누구한테 바칩니까? 용왕님한테 바쳐서 용왕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왕을 달래야죠. 용왕을 달래야죠. 우리 신을 달랜다고 하잖아요. 달랜다고 할 때 목적어가 신 말고 또 어떨 때 달래죠? 누구를 달래죠? 애기들을 달래죠. 아이들을 달래죠. 말 안 통하는 애를 달랩니다. 말로 타일러지면은 안 달래도 돼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 달래요. 떼쓰는 애들을 달래요. 동양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생각할 때 용왕, 바다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래야 돼요. 이게 우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죠. 우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우상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그냥 고대인의 생각으로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 것과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하게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같기는 하겠지만 신명기 4장 15절에 중요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 이제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오. 마음 깊이 새겨둬야 할 사실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상통화를 못 해본 거예요. 음성으로만 들어봤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저질렀던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죠.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특별히 5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냥 금송아지 만든 뒤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혹은 황소상의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여호와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원래 했었던 번제든 화목제든 원래의 절기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 이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또 모세 또한 그 받아온 돌판을 갖다 깨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과연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 좀 못생기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좀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나요? 제 미술 시간을 정말 싫어했는데 제일 싫어했던 순간이 자화상 그리기, 자기 얼굴 그리기. 아무리 그려도 잘생긴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못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을 잘 만들 수 없어서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요러요러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형상을 여기에 갖다 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수틀리면 우리 예전에 뭐 원앙 이렇게 부부 이렇게 있다가 싸우면 돌리듯이 수틀리면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구석에 처박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만든 사람 손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 흔한 편으로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대로 나 만들어가지고 네 손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특별히 21세기의 한국 기독교, 다른 나라를 잘 모르니까 한국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갖고 와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아까 아론에서 보셨듯이 송아지 형상은 형상대로 만들지만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수 있고요. 화목제, 번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의 찬양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런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만나주러 선심 쓰듯이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은 용왕 달래듯이 하나님 달래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일종의 보험처럼 헌금을 내는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그런 예를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보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요, 목사를 점쟁이 혹은 무당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점점 무속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교의 영향을 점점 받아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섬겨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패했던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쉽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피조물로 우상을 만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신명기 4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예, 여기까지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련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돼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어떠세요? 그러니까 했던 유명한 대답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들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자기를 섬기는 나라 같습니다. 가장 숭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것 같다라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돌이켜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그러면 자기교입니다. 자기교. 모두 다 자신을 숭배해요. 심리학에서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죠. 5살 때의 자, 상처받았던 자, 그리고 거울 보면서 할 수 있어라고 자꾸 불러주면 긍정의 힘을 가지는 자, 사람 고치는 의술도 결국은 자기 이쁘게 보이게 만드는 의술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초콜릿 복근이네, 뭐 꿀벅지네,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남이 안 보고 거울 앞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혹은 현대인들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혹은 우상이 아니라 자기, 그냥 바로 자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키느냐? 나를 많이 알아주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CCM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찬양인데요, CCM을 넘어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찬양 좋아해요. 그 가사 들으면 좋으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섬겨지는 것 말고라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밖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6절에도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부패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8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하랍니까?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이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뭐 해탈을 하고 열반에 이르고 뭐 무라일체를 하고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옳은 일이 있다고 칩시다. 옳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를 때가 아주 많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99% 정말 쉬운 건 내가 하기 싫은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다면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39절입니다. 아, 26장입니다. 2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사투를 벌이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놓고 보면 예수님조차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 거 잠시 포기하고 절로 가야지 정도, 짜장면 안 먹고 오늘 짬뽕 먹어야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런 사투를 벌여야 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냥 쉽게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가느냐, 아니면 어렵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세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주 예를 들잖아요. 시험 전날 밤에 저 스마트폰으로 게임 안 했어요, 저 늦게까지 안 잤어요. 그래서 그게 끝입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저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그래, 안 해요. 안 하는 거 좋은데 그 다음은요, 안 하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결국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1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많이 왔는데요, 하나 남았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19절까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말라까지 나왔는데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맥락이 좀 달라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책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뒤끝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찝찝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갑자기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 했다가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몇 번을 쳐다보는데요, 저의 사역을 조금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9절까지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온갖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특별히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에도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무리바 물에서 너희들이 불신하였던 그때를 또한 기억해라.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너희가 불평불만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 너희들 때문에 책임으로 내가 요단에 못 간다. 이 일 때문에 요단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우상 섬기지 마라, 혹은 너희들이 원하는 애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졌던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오늘 목마르니까 이런 하나님 싫다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장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상숭배하고 관련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잘 범하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범했던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핑계를 대요. 제일 크게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어서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쉬운 핑계가 뭡니까? 지도자를 핑계댑니다. 목사가 이래서 싫고, 장로님들이 이래서 싫고, 권사라는 사람이 이래서 어떡하냐, 나 그래서 싫다. 또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거,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다,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뭐가 어땠다, 그냥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더 잘 섬깁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냐는 거죠. 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것으로 나는 이렇게 비판할 줄 아니까 난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신앙이 보증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책임을 지고 못 들어가요. 또 우리 지금 이제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에스겔 8장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데요,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 지도자들의 타락은 왜 그랬느냐? 백성이 타락했으니 지도자가 이 모양이지 이럴 수도 있고, 지도자들이 이러니 백성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백성을 탓하고 백성이 모세 탓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성인 기준으로 60만 명이라고 치면 가나안에 들여보낸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성인만 60만이라고 할 때, 그래 60만 명이 광야로 나왔다 칩시다. 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세는 지도자로서 실패한 걸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60만 명 데리고 왔으면 최소한 반타작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야지. 모세가 한 건 2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다니엘서의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신앙 좋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닌가? 혹은 이 세 친구 입장에서는 이번 이 일을 무사히 넘어가게만 하신다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우리 충분히 많이 듣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셔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봤듯이 물 필요할 때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안 주시니까 이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핑계대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안 구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 같은 분들을 가끔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교회 부흥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빠지고 일로만, 성과로만. 그래서 아까 제가 모세의 예를 든 거예요. 모세는 그럼 2명 데리고 들어간 거라고요. 그거 자기도 못 들어갔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기 싫을 때는 그냥 참고 기다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힘 빌려가지고 내 기도 소원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이루어주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결국은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우리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감으로써 나의 삶이 바뀌는, 나의 인격이 바뀌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